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심상치 않은 것 같지 않습니까? 말세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종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3년 전에 우리가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마비가 되어버렸죠.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는 곤두박질 쳤고 대기업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신음소리가 세상에 진동했죠. 이런 때에 사탄과 마귀는 틈을 타서 술 먹게 하고 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한판 벌려서 도박해서 어떻게 좀 잡아볼까 하고 술, 도박, 마약으로 세상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 청소년 온라인 도박 중독으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청년들이, 학생들이 교회에 안 나오고 지금 도박장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제 열차 타고 오는데 청년들 4사람들이 뒤에 있는데 오면서도 핸드폰으로 도박하고 있더라고. 어떤 학생은 불법 사이트에 가입한 이 고등학생들이 6천만 원의 도박을 했다는 뉴스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해외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에 베팅하는 수법으로 이제 이렇게 도박을 하는데, 문제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협박하고 부모들을 협박하고 또 돈을 만들어야 도박이 되기 때문에 2차 범죄가 급증해서 드디어 서울경찰청에서 긴급 스쿨벨 4호를 발령을 했습니다. 스쿨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대상으로 말미암아서 범죄가 발생 시에 학생, 교사, 학부형, 학부모 이 카드 누슈로 형식으로 신속하게 알리는 시스템을 스쿨벨이라고 합니다. 스쿨벨 4호를 발령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강남 학원에서 돈 많은 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시금하고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살인 예고 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에 술, 마약, 도박이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나라 밖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 팔레스타인 이 무장 정파인 하마스가 기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한 마을에서 영유아만 40명 이 시신이 49가 나온 끔찍한 이런 참혹한 대학살이 벌어진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유대교 절기인 이 초막절 이 마지막 날이고 안식일 이 새벽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서 민간인 대학살과 납치를 저지른 이런 전쟁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은 75년 전에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이제 쫓겨난 그 민족이어서 우리가 쫓겨났으니까 뭐 좀 우리도 다시 저항해서 찾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저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민간인을 학살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만행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공격을 당하자 이제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죠. 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모여라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 퍼져 있던 이스라엘 학생들, 청년들, 직장인, 사업가들 할 것 없이 이 소집에 다 응하여 이스라엘로 모여들고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AD 70년에 로마 제국 이 티소스 장군에 의해서 성경의 예언대로 그들의 신앙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렸고 50년 뒤에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라 없이 이곳저곳 2000년 동안 정처 없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나그네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순례를 하다 보면은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가본 곳이 있는데 그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이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전쟁 때 이 나치스 독일에 의해서 자행된 600만 명의 유대인 그 대학살의 이 총칭으로 불려진 이 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수용소 이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 인종 청소라고 하는 이 명목 아래서 학살되었는데 여기서 느낀 점이 인간의 아주 폭력성, 인간의 이 잔인성, 그리고 너 아니면 나 아니면 뭐 우리 편 아니면 이 배타성, 그리고 인간의 이 광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저런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그 성경의 유적지가 아닌 유대인의 역사 현장인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마사다입니다. 이 마사다 유적지는 가서 보면은요, 그 유적지라 해가지고 막 뭐가 있는 것 같이 그리고 기대하고 가면은 정말 실망하는데요. 우리나라 달동네 같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거기 가면은 때 앞에 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외적을 3년 동안 그 적군들의 항복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버티다가 마지막 더 버틸 수가 없어서 960명인가요? 960명이 거기서 이제 다 함께 그 현장에서 자살을 모두 자결한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전쟁이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이런 이 생명의 피로 만들어진 이런 유적지를 보면서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큰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첫째로는 이 땅에 절대로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인정사정이 없어요. 악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른이라고요 상관없습니다. 총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에는 정말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이 평화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직 신앙 믿음으로 산다입니다. 여러분 오직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명을 감당하다 죽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성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걸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역사가 판치고 거짓과 가짜가 오히려 큰 소리치고 술과 도박과 마약으로 세상이 흔들거리고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전쟁의 위험이 있는 나라, 이렇게 싸움과 다툼이 빈번한 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과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소개한 사람이 있었죠. 첫째로는 두기고였죠. 두 번째로는 오네시모였죠. 이 두 분의 내용이 거의 흡사한데 사랑받고 신실한 일꾼. 오네시모는 전에 쓸모없고 가치없고 있으나마나한 사람, 오히려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사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실한,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정말 교회에 유익하고 사도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아리스다가와 바라바의 생길 마가를 소개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의 이 출신으로 에베소에서 소요가 있을 때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에루살렘에까지 가기도 했고, 여러분 그 당시에 에루살렘을 여러분 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버린 것입니다. 돈 벌러 간 게 아니라 전도하러, 복음 증거하러, 예수님 소개하러. 그래서 에루살렘에 가기도 했고 바울의 정말 몸종처럼 그런 수고를 했고 바울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던 헌신적인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 못하면요 잘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중간에 가다가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교회의 평이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나빴겠죠. 아유, 그것도 못하고 왔냐. 다 하는데, 다 같이 갔는데 너만 포기하고 왔냐? 하고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봐. 신앙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마가는 후에 훌륭한 그런 것 때문에 후회를 했는지 회개를 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일을 들추면서 교회에서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가를 잘 영접하도록 부탁한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유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시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너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유스도는 정말 이 성경에 유스도 딱 여기 한 군데만 나오는데 여기 한 군데에서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유스도라고 하는 이 라틴어 이름이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정의로운 사람이다. 정의로운 사람. 조금 더 영적으로 한다면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유스도는 의로운 일에 힘썼고 공의로운 일에 힘썼고 주의 일에 힘썼던 그런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썼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에는 누가 등장하죠? 에바브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우리 에바브라의 이런 정신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다. 기도에. 골레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힘써 기도했고 교회가 믿음 위에 건강하게 굳게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여러분은 평소에 푸른성 교회가 굳게 서기를 건강하게 서기를 교회가 잘 되기를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고 왜 이런 기도만 하시는가요?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는가요? 여러분 우리 몸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종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평화로운 나라와 복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면 그 다음에는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누가 소개되고 있나요? 14절에는 누가 소개돼요? 누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정도로 기독교 역사에 찬란한 업적을 남긴 그런 믿음의 사명자였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뭐였죠?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고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두 개의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이 없으면요 사도들의 행적, 업적,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정말 거의 알아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훈, 그런 업적, 그런 행적, 그런 현장들을 소개하는 책이 여러분 사도행전인데 그 책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재차 로마에 투옥됐을 때에도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시면 그는
감옥에 들어간 바울을 그래도 떠나지 않고 바울과 함께 지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음에 열정적이었고 사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자기 여러분 의사니까 당시의 의사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의사니까 얼마든지 돈벌이하고 이 병원 키우고 하면 생활과 경제적인 여건이 엄청 좋을 텐데 사도 따라다니라고 못했잖아요. 감옥에 가도 들에 가도 여행을 해도 함께 갔다. 항상 그는 바울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가와 같은 믿음의 정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마도 나오는데 데마는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과 함께 사역에 동참했음을 알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가서 보면은 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버리고 그 세상 문화가 판치고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리고 사도를 떠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데마는 바울 곁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변절하여 가버린 아주 무정한 사람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요즘 신앙생활 하다가 좀 기분 안 좋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시험 들었다고 교회 훌쩍 떠나는 사람들은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데마가 되지 말고 떠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마가 같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에 가보면은 이제 아키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아키포는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도 나옵니다. 이 자매 이 아비아와 함께 병사가 된 아키포보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렇게 이 빌레몬서 1장 2절에서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아키포에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아키포는 이제 그 직분을 그만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사도에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도들이 누구는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네요. 뭔 일이 있어요. 이런 정보를 목회자에게 이게 이간질이 아니고 뭐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건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알려줘야 바울 사도도 이 정보를 듣고 지금 아키포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정보 시대, 정보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키포가 어떤 일 때문인지 그 귀중한 직분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그래서 바울이 친필로 이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이루면서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아마 엄청나게 교회에 상처를 주었고
아마 그것 때문에 그때 아키포도 막 상처를 받고 내가 이거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그만두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일하다가 보면은 막 괜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은 에이 나 이제 안 해버린다. 에이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막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들어있잖아요. 일하면요 말 듣게 돼 있어요. 일하면요 대란 공격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키포도 막 그 이단들이 막 생겨갖고 막 공격을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나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때 자신감을 잃어서 직분을 그만두려고 하는 것 같았다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받은 사명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몇 가지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참고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째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포기할까 그런 생각이 드냐면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하다가 문 닫고 다른 일 한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도 뭐 냉장고 고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에어컨 청소하러 오신 분이 누구였냐? 목사님이야,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그 직분 감당 못하고 다른 일을 하게 돼요. 성도들도 내가 교회 다녀도 직분 이제 내가 권사 맡아갖고 장로 맡아갖고도 너무 어렵다. 그러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기도할 것은 공급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언제 포기하고 싶냐 할 때 건강을 잃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면요 만사가 어때요? 만사가 귀찮아져요. 그래가지고 그때 잘못하면 여러분 나 이거 못하겠다.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외부에서 교회에서 혹은 외부에서 막 심한 핍박이 있을 때 이럴 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권사님 왜 그래? 회장이 되었고 왜 그래? 장로님 그럴 수 있어요? 또 목사님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해요? 누구는 칭찬하고 누구는 칭찬 안 해요? 막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칭찬받게 해라.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있죠. 그런데 또 그런 말 하면은 또 상처받았다 가니까 말을 못할 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제가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이게 제 경험이고요. 체험이고요. 저도 건 40년간 목회 생활하면서요. 엄청 공격도 받아보고 뭐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있는데요. 믿음이 이긴다. 그리고 우리 아마 장로님은 여러 번 저한테 얘기 들었을 거예요. 무슨 교회에 일 있고 그럴 때 장로님 두고 보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 번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왜? 그래야 나중에 할 말이 생기니까 말씀을 해드린 거예요. 두고 보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이길 장사 세상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섬겼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살아갖고 헌신하고 이렇게 충성해가지고 뭐 아파트도 사고 뭣도 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경제적으로 좋아졌는데 나는 안 된 거예요. 나는 안 되었어. 그래가지고 실망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과 환난에서도 이기고 견딜 수 있습니다. 한번 받아서 합시다.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사명과 직분을 포기하려는 아키뽀에게 사도 바울은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아키뽀야, 힘들고 어렵냐? 정말 힘들고 어렵냐? 나는 지금 더 심한 고난을 감수하고 있다. 나 지금 매여 있어. 감옥에 있단 말이야. 너는 밖에 있으니까 그래 나보다 더 낫지 않냐. 그러니 직분 지켜라. 주 안에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주님이 주신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 파이퍼입니다. 존 파이퍼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냈습니다. 그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저서에서 구원하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치유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또 주님을 보호자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요. 생활이 어려울 때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신뢰합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런 믿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여러분, 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 놓고 진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고 존 파이퍼가 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정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으셨나요? 사망의 자리에서, 형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 영원히 사는 자리로 인도받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여러분 소중한 것으로,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참된 구원하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섬기고 헌신해서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 말씀을 보시죠.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않고 태만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뭘 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일도 시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직분 주시고 일 시키는 것, 그것도 감당하시면 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더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뭘 해서 뭐 줍니까? 옷 주고 사주고 뭐 사주고 뭐 밥 주고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밥도 좋고 먹는 것 원하는 것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또 시켜 뭔 일을 공부할래? 공부하면 또 예쁘잖아요. 더 사랑스럽잖아요. 하라는 공부 안 하고 하는 오락실에 가고 뭐 놀기만 하고 한 쓸데없는 짓만 하고 그러면은 뭐 해주고 싶은 것도 좀 스톱하죠. 미루죠. 여러분, 그러므로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술, 담배, 마약, 동성애, 자살, 온갖 질병이 언제 어떻게 내 집안에 내 자녀에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입을 벌려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런 시대에 기억하십시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직분,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빠진다고 괜찮겠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주신 직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모두 마지막 날 함께 같이 천국으로 같이 가십시다. 복음은 무의간 존재를 절대로 필요한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인정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쟁터로 생명을 걸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상상 못할, 측량 못할 은혜를 나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받은 직분 이루라. 사명자로 살자.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루라. 사명자로 삽시다.